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필리핀 그 중부 지역 그 세부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문인호 형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저희들은 그 알두인이라고 하는 그 12세 그 만으로 하면 이제 11세네요. 그 11세 된 그 어린이 그 심장병 수술을 위해서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4월 23일에 방문을 해서 4월 29일 이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면 5월 21일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필리핀 귀국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수술 이후에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 필리핀에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빨리 낫게 해주지 않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여하튼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희 마음 가운데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낫게 하지 않으시고 이번이 이제 심장병 수술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네, 그간에 이제 두 번의 심장병 수술은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다들 무사하게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중에 주님을 섬기고 또 일상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두 명의 이제 심장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제 이 알두인의 심장병 수술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여러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9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죠. 주님, 이 소경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알두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주님께서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게 하시는 이 주님이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예,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시행하시고, 그 시행하심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심장병에서 이제 중풍병으로 이제 넘어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인가요?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소자야, 일어나서 네가 누운 그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알디윈의 상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알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 지역들의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제가 2002년도에 필리핀에 부르심을 받고 먼저 사역을 하셨던 이 원장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제 2010년도에 새롭게 릴루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안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빵란 교회, 그리고 콘셀로 교회, 그리고 이제 릴루안 교회, 이제 세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제 이 세 교회를 이제 돌아보는 일로서 나의 사역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잘 마무리해서 적어도 부끄러움 당치 않고 욕은 먹지 않고 이제 본국으로 이제 은퇴할 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뜻하지 않게 2013년도에 그 하이엔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태풍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필리핀에 큰 재앙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말씀이, 주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지역에 머무시면서 안주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이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주님의 어떤 사역의 그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 어떤 세부 지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중부 비사야 지역의 수많은 이 섬들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어떤 지역들의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세부 북부 지역의 보르본과 그리고 레이테 섬의 페난타오와 그리고 훌리타라고 하는 지역에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고요. 또 최근에 이제 세부 북서부 지역에 아스토리아스라고 하는 이제 지역의 복음의 문을 여셨고, 2014년 1월에 이제 올랑고라고 하는 그 섬에 이제 주님께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에 이제 올랑고 섬에 이제 가서 어른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 하는 그 자매님들, 또 특별히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 주시 블라스코라고 하는 이 자매가 함께 늘 동행하면서 그 성경, 어른들을 위한 성경 공부 그 옆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아이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알두인이라고 하는 이 소년입니다. 이제 그 성경 공부 마치게 되면은 워낙 이제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변변한 이제 병원도 없으려니와 또
약국도 이렇게 그 근처 마을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늘 저희 자매가 함께 그 약가방을 들고 동행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주시자매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열감기로 인해서 이제 약을 받겠다고 이제 이 아이가 왔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이제 약해 보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소위 그 피골이 상접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피골이 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와 그 뼈 사이에 살이 없는 상태. 그야말로 이제 이 피부가 그 뼈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상태인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무엇 때문이냐고 했더니 이제 열감기 때문인데 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의 심장을 이제 만져봤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심장의 박동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데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혈류, 이 혈류가 이제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어떤 딱한 사정을 이제 그 주님이 보게 하셨고 이제 그 본섬에 있는 제법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병원 진단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그 아이의 상태는 이제 심장병을 수술하지 않으면 일찍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그 수술 비용이 필리핀 이제 돈으로 한 100만 페소가 넘는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정말 이제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약 60%가 절대 빈곤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그런 나라인데 필리핀은 정말 그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인데 특별히 이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중산층이 없는 그런 전형적인 이제 그 후진국형 자본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방추형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피라미드 구조의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알드윈의 아빠 웰소는 이제 그 보트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선주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이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제 그의 엄마 드리셀이 이제 생선을 파는 일을 해요. 생선을 팔면 1kg당 한 800원 정도 남는 그런 어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아침에 일찍 바닷가에 나가서 어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선을 받아서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 부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알드윈의 어떤 수술 비용을 부담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그 같은 상태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갈등을 했었죠. 그 아이의 어떤 진단서가 이제 소유함에 이제 그 넣어놨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이 올랑고 섬에 그 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이제 소유함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 건축에 필요한 그런 자재 대금을 이제 지불할 때마다 동일하게 이제 그 알드윈의 어떤 진단서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원하실까?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더 원하실까? 아니면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더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아이를 아산병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산병원에 이제 그 해외 불우 아동을 위한 이제 치료 수술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게 하셨는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필리핀 사람들이 상당히 낙천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될 거 없고 단순하게 수술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필리핀에서 그 수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한국으로 인도하신 그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밀한 진단을 했는데 앱스타인 기형이라고 하는 그런 선천성 그런 기형 상태였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심번과 심실 사이에 있는 이 승모판과 삼천판에 기형이 왔고, 그리고 이제 심방과 심방 사이에 판막이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좌심방에서 있는 그 혈류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 좌심방에 심장의 크기가 커져버린 그런 비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약해져 있는 그 심장을 이제 모든 정맥류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정맥류를 이제 동맥류 쪽으로 이제 그 바이패스하는 그와 같은 큰 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근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수술이 잘 됐는데 수술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부정맥이 생겼고 약물 치료와 또 전기 치료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부정맥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시간의 고주파 치료를 그런 받은 상태에서 이제 부정맥이 잡히는 듯 해서 저는 이제 지난 6월 6일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16일 날 6월 16일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필리핀으로 함께 귀국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6월 8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제가 올랑고에 가서 알리엔의 가족을 만나서 아주 긍정적이고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렸죠. 이제 16일이면 이제 함께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함께 웃으면서 이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저의 그 딸, 효진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이면 자고 있을 텐데 평소 같으면 전화가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빠 알드윈이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엄마가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병원으로 간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들어보니 뇌병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혈전이 이제 그 뇌혈관을 막아버린 상태로 이제 오른쪽 마비가 온 그런 상태.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 심장이 한쪽이 이제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생기게 되면 4시간 안에 그 혈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심장이 맥박이 계속해서 뛰고 심근경색이 왔기 때문에 그 뇌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를 먼저 고칠 것이냐 아니면 심장을 먼저 고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정말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심장이잖아요. 뇌를 고쳐보니 심장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심장의 혈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 충격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임채만 형제님과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전기 충격 치료. 기전에 이제 부정맥 치료를 위해서 전기 충격 치료를 했는데 이 아이가 낫지를 못했거든요. 과연 이 전기 충격 치료로 인해서 그 멈춰버린 그 한쪽의 심장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국에는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주님께서 다행히 그 심장의 그 맥박을 그 전기 충격으로 해서 뛰게 해주셨더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한국에 왔을 때 아산병원의 그 정말 필리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훌륭한 시설들, 그리고 이제 심장을 이식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 최고의 권위자인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집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권위자가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전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참 그랬어요. 참 그애는 복도 많다. 뭐 이제 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을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싸움의 권위자로 가면은 이 골리앗만큼 그 싸움의 권위자는 그 당시에 없었겠죠. 키가 거의 3m 육박한 그런 엄청난 그 힘의 소유자, 싸움에서 많은 경험에 그 익숙한 싸움에 익숙한 그런 자였고, 그의 투구와 갑옷과 경갑과 그리고 방패를 든 자까지 이제 대동하면서 바로 이제 다윗과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이 긴 창에 또 단창까지 있었고 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싸움의 권위자인 이 골리앗을 바로 이 다윗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 다윗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물맷돌로 이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제 자매님들, 이 알드윈의 이 생명은 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생명 어떤 심장의 박동이 이제 회복이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부정맥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3일에 이제 제가 와서 14일 날 이제 알린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14일 날 아침에 와서 이제 자매와 통화하는데, 자매가 여보 그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알린이 발을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뻐가지고 소리를 이제 치고, 사랑하는 자매님들, 발 하나 움직이는 게 그렇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가운데 발을 못 움직이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이 발을 하나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14일 날 이제 방문을 하고, 그 다음 금요일 날 또 낮에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 이 말을 하라고 해도 소리를 내라고 해도 소리를 못 내요. 알드윈, 헬로. 소리를 못 내요. 입을 못 벌려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가서 대학 모임 이제 자매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그 운동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들어가서 이제 자매님들 가르쳐 주신 그 운동법으로 이제 발을 막 밀면서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간지러운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유의 아주 고음의 그런 웃음소리가 있거든요. 또 그걸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형제자매님, 이 소리를 내는 이 자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알린 엄마하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말을 따라 해보라고 아주 쉬운 단어부터 마마, 그러니까 마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좋아가지고 둘이 이제 웃으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발을 움직이고 우리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할 수 있고 분명한 소리로 말을 낼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화고 우리들의 달란트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드윈이 이제 소리를 내고 낱말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심장의 어떤 상태가 이제 안정이 되고 해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이 물을 삼킬 수 있는지 음식을 삼킬 수 있는지를 이제 조영술로 이제 검사를 하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셔서요,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요. 이 삼킬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소변을 보는 것도, 그리고 참 용변을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알두인을 초청해 주셨던 이제 임채만 형제님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형제님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으로 너무 간 것 같습니다. 대학로 교회 이제 또한 노형님께서 이제 그 알두인을 방문을 해주셨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 말로 위로도 이제 해주셨지만은 그 형님이 이제 유독 이제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어린아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뭐 과자 사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말로 위로해 주셨지만은 이 진지하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신 경우는 그때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두인이 이제 뇌경색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너를 위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위경에서 생명의 어떤 그 위험의 그 지경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사를 네가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선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나눠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선포하느냐.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낱말들을 더듬어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점점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어눌하지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 그 깊은 곳에서는 어떤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부유하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병원이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가 있으니까 고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그의 가족들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를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일어나서 설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가 걸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더듬어서 정말 어눌한 말투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히 참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귀한 행적을 그가 말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가 팔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움켜잡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쓰고 그릴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알두인이 살아서 이제 걸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원함이 있다면 이제 7월 8일 날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 일정을 연장을 해서 이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마침 7월 9일이 이제 알두인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 아이가 걸어서 자기 고향 월남구 섬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일을 셀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정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자매님들 성교는 제가 언젠가 말을 했죠. 성교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시면서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바로 선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이 사명에 예외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의 수혜자는 다른 몇몇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게 어떤 은사를 받은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문화의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문화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선교인데 그러나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선교는요.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 선교의 사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선교 지역에 17년 동안 있으면서 요즘 선교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와요. 제가 선교를 했지만 정말 선교에 합당한 자인가? 또 내가 과연 선교를 하였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하는 요즘입니다. 알드윈을 통해서요. 선교는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아니고요. 이 선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을 지는 자들입니다. 그 영혼들과 함께하고 그 영혼들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단순하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배우고 있어요. 선교는 우리 자신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로 전달하는 그런 차원의 선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관제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네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는 이제 바로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완전히 부어지는 것 같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관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3장 8절에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또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는 이 일, 바로 선교의 일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사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마음일 때에 우리는 온전한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 사역을 어쩌면 진정한 선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시면요. 5장입니다. 5장 9절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는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회개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지난주에 대학농범에서 증거되어진 바로 이 문화나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상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상급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선교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상급보다도 이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님을 사모했지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했어요. 그가 주의 집에 거하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그것을 사모한 것은 주님 그분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분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든 우리가 죽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고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울. 축구 선수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들이 정말 전후반 합쳐서 9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필드에서 뛰어다니는 그 목적은 바로 고울입니다. 고울.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버전에게 보게 되면 our ambition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우리의 야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야망이 뭐죠?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님, 그리고 청년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고울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야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하는 형제로서의 본이 되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바로 삶의 목표, 목적과 그의 야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했죠. 일요일에 새벽에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보신 분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봤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왜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우리들은 열광을 했죠? 뭐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골이었죠. 골인. 손흥민 선수가 한 3골 정도 넣어가지고 3대2로 이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열광했습니까? 그리고 사모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영광도 없고, 뭐 동네 축구 결승전이면 성북구하고 강남구하고 결승에서 우리가 보러 갔겠어요? 야밤에? 새벽에? 그 큰 영광 때문에 세계가 집중하는 그 경기를 우리가 보고 그 손흥민 선수가 누리는 그 영광을 대리만족하고 싶어서 그 영광, 그 세상의 영광은 정말 매력적이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위대한 것은 뭐죠? 손흥민 선수를 울보라고 그러잖아요. 울보라고. 이 선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골에 대한 집념. 그 야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서 내가 힘쓰노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주님 때문에 이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 손흥민처럼 꼬리를 못 넣어서 정말 가슴을 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의 어떤 보물, 이 세상이 주는 그 영광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광,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주님께서는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결국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스도 영광,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이 세상의 그 영광보다 더 크게 여기는 자들이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성도들과 교제도 없고 복음도 못 전하고 있고 축 처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살고 싶다고. 오늘 이제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성도님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고 그냥 일상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와 같은 일상의 작은 소소한
행복이죠. 그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요. 굳이 뭐 필리핀에 가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한국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산다면 이렇게 좀 같이 모아서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를 보면서 이제 적당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한옥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보게 돼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필리핀 성도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필리핀 다시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싶어요. 그들을 섬기고 싶고 내 삶을 나눠주고 싶어요. 주님과 있으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생과 그리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님들.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관제로 부어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이 사단은요.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사단은 복음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온전히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거예요.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쓰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툼으로 시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시기와 다툼은요. 다른 말로 하면 selfishness였어요. 이기적인 마음이었어요. 이기적 야망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쓴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ambi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망은 순전함이었어요. 순전한 야망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순전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나 죄사함 받았다. 나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리라고 하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것은 영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의 광채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광채. 형제자매들 그 영광의 영자가요. 이게 보니까 그 불화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덮을 목자인가요? 이 덮어졌는데 한 나무가 덮어졌어요. 그 두 사람이 그 한 나무로부터 이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화자는 사실 이제 그 불을 의미하는 화자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이제 빛이 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화잖아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선악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었을 때는 그들이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고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않았을 그 무죄 상태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받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the light of the gospel. 그 복음의 광채. 근데 그 복음은 뭐냐? The gospel of the glory. 그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은 뭐죠? The glory of Christ.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회복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선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던 그 여인이 향의 옥합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1년 연봉을 깨트릴 수 있어요? 월급도 깨트리기 어렵잖아요.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웃어요? 본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깨트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막 깨트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뭐죠? 종교심이죠. 종교심에 의해서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바로 향의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모가 됐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스러웠고 주님께서 아름다우셨기 때문에 이제 6월절 이틀 전에 주님께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자기를 구원하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깨트릴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안과 영역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형제자님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막 말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곧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안 하죠. 해도 한척하죠. 우리 자녀들이 그 영광을 볼 때에 제발 섬겨 나가지 말라. 정말 적당히 섬겨라 해도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1956년도에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짐 엘리엇과 피트 플레밍이라고 이분들은 이제 모임의 형제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플레밍의 조카가 현재 짐 플레밍이라고 이제 그 엠마오 그 성경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형제님이시죠.
짐 애니엇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차원의 그런 개념으로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짐 애니엇은 달랐어요. 29에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그가 생각하는 양의 개념은 바로 재물의 개념이었어요. 그는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야망을 포기한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가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번제로, 화제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그는 살았고, 그의 어떤 야망,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그 야망이 순교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 다섯 젊은이들의 죽음을 대서특필하는 그런 신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그 기자들이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다 과부가 되었고 아비 없는 그런 자식들로 자라나는 이 같은 아이들의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짐 애니엇의 그 부인이, 그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절대 이분들의 어떤 나의 남편의 죽음에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남편은 이 날을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드는 그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 그 주님의 제자들이 한 말은 뭐였죠? 네가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유익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그분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필리핀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이 사진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이제 올랑고 섬의 선교센터의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센터를 이렇게 계획하거나 설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신 대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망대를 세울 때 너희가 앉아서 먼저 예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망대 기초를 세우고 그걸 세우지 못하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앉아서 어떤 이 센터와 또 올랑고 예배당을 짓는 데 있어서 예산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예산을 하지 못했거든요.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라도 그 예산을 내가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너의 망대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희 망대가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망대를 짓다가 그만둔 그런 짓다만 망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대요. 망대를 지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예산해보지 않고 짓다만 망대들이 많았다라고. 근데 주님께서 이게 제 망대가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생각하니 내가 스스로 갇힐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알지인했던 그런 상황과 또 좁지만은 그런 필리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그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지역의 선교사들의 위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벗어났을 때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보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